역대하 24장 1절에서 3절, 15절에서 2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요아스가 위에 나갈 때에 나이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시비아라 부엘세바 사람이더라. 제사장 요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며 요야다가 왕으로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15절에서 2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요야다가 나이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열왕의 묘실 중에 장사였으니 이는 저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 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요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의 말을 듣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사랴 목상과 우상을 섬긴 고로 이 죄로 인하여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선지자를 저에게 보내사 다시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저에게 경계하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하나님의 신이 제사장 요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저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저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치 못하게 하느냐 하였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린 고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을 쫓아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비 여호야다의 베푼 은혜를 생각지 아니하고 그 아들을 죽이니 저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아멘. 1절에 보시면 요아스가 위에 나갈 때에 요아스가 왕 위에 오를 때에 나이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을 치리하니라. 40년을 다스리니라 그 말씀이죠. 2절에 보시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며 이 요아스 왕의 삶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영향이 얼마나 귀한 것임을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죠. 나이 많은 제사장 여호야다가 7살밖에 안 된 요아스를 왕위에 오르도록 주도했고 요아스 왕이 믿음 생활 잘 하도록 돌보아주고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도록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 있을 동안에 요아스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정직하게 나라를 잘 다스렸어요. 그 이제 4절에 보시면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중수할 뜻을 두고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었다라는 그런 뜻이지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7절에 보시면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깨뜨리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을 바알들에게 드렸음이었더라. 이렇게 요아스가 아주 귀한 일을 합니다. 파괴되어 무너져 있는 여호와의 전을 보수하는 작업을 그렇게 잘했어요. 참 귀한 일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잘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무엇이냐? 문제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15절에 보시면 여호야다가 나이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 130세라. 그 다음부터 문제가 일어나는 17절 18절에 보시면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의 말을 듣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사랴 목상과 우상을 섬긴 고로 이 죄로 인하여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참 왕이 이렇게 신앙생활 잘 했는데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어떻게 됐어요? 신앙이 무너지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참 안타까워요. 처음에 잘 시작했는데 이제 그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 19절 21절에 보시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선지자를 저에게 보내사, 하나님께서 이제 워닝을 주시는 것이죠. 다시 자객으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저에게 경계하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하나님의 신이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제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저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치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저희가 여호와를 버린 고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을 쫓아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그 선지자를 돌로 쳐 죽인 거예요. 그것도 여호와의 전 안에서. 여호와의 전 안에서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게 되었는데 그만큼 악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이 벌하시죠. 24절 25절 여기 보시면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붙이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이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아람 사람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요아스가 크게 상함에 적군이 버리고 간 후에 그 신복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인하여 모반하여 음모하여 그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이렇게 요아스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이제 죽임을 당합니다. 전쟁에 크게 패하고 그의 신하 몇 명에 의해서 쳐 죽임을 당하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또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것이 있으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봐 조심하라. 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항상 믿음으로 깨어 있어라. 그 말씀이죠. 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고, 근데 나중에 그의 마음이 부패해져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의 말을 거절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선지자를 성전 안에서 쳐 죽이는 이렇게 사악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돼요?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에레미야 17장 9절 말씀 보시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만물보다 거짓된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 마음, 심히 부패한 우리 마음이라는. 누가 내 마음을 알 수 있느냐 그것이죠. 내 마음 알 수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 항상 깨어서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전에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고 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셨다고 그렇게 하더라도 인간의 마음에 누룩이 퍼지면 사람이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바뀌어 버려. 뭐 목사, 장로, 권사, 중진이라도 깨어 있지 아니하면 대적에게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입증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깨어서 우리 마음의 성문을 굳게 지키고 마음을 굳건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대적들은 여러분 우리의 교만으로, 게으름으로 또는 누군가의 섭섭한 소리로 인해서 또한 힘든 일로 그런 것을 우리에게 침투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 말씀
여기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조심하라. 형제들아, 믿지 않는 사람 형제들아 이렇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믿지 않은 그러한 마음으로 악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떨어질까 봐 조심하라. 늘 깨어 있어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걱정을 품고 있어도 두려움을 품고 있어도 게으름을 피워도 하나님께서 멀어지는 이유는 그만큼 이 세상은 영적으로 부패한 것이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여름에 생선이 상하듯이 다 상해버리는 거예요. 여름에 생선이 상해지면 냄새가 악하죠. 냄새난 인간의 냄새가 그렇게 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의 말씀,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말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였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신앙생활은 어떤 것이에요? 경주장에서 달리는 선수와 같은 그러한 경주라고 말씀을 하시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마음을 지키면서 유혹을 멀리하면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게을러지고 입은 주여 주여 그렇게 해도 구원은 받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목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세상의 삶이 마치면은 천국에 갑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목표가 무엇이 돼야 될까요? 그냥 나는 예수님 믿었으니까 그냥 천국에 가는 거로 나는 만족한다.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돼야 될까요? 그것은 이미 벌써 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귀한 복인데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천국에 가면 되지. 왜 천국에 대해서 그렇게 자꾸만 얘기를 하는가? 얘기를 해야죠. 우리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가서 주님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칭찬받는 것을 우리는 목표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목표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받을 정말로 귀한 영광을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더 많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은 것을 깨달은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상급을 받는 영광이 얼마나 귀한 것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많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가볍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누가 정말 믿음 생활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참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섬길까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그만큼 더 많이 깨달은 사람,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 그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데에 더 열심으로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또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칭찬받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또 천국에서 우리의 기다리는 그 상급, 그 영광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가 주의 일에 더욱더 열심히 하고 또 주님을 그만큼 더 많이 사랑한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423페이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가 행한 대로, 그의 일한 대로 내가 갚아준다. 내가 줄 상이 있다. 일한 대로 내가 갚아준다. 참 귀한 것이요. 심지도 않았는데 주시는 것 아니지요. 심는 대로 주시는 것이 차별을 하지 않는 것이잖아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오차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세상에 살 때에 믿음을 굳건히 지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열심히 땀을 흘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땀을 흘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고 믿음을 굳건히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갚아주리라. 내가 갚아주리라. 내가 줄 상이 있다. 우리에게 귀한 상급과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쓸 텐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참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무개야 너는 참 나를 위해서 수고 많이 했다. 내가 내 마음을 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그런 칭찬 여러분 받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가서 우리가 받을 영광이 각자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있는 큰 빛이 있는가 하면 작은 빛이 있고 그보다 작은 별들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천국에 가면 그 영광이 다 다르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 예나 지금이나 아담의 자손으로 똑같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는가? 성경은 여러분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나 자신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나 자신을 보지 못한다면 이것은 맹인과 같고 글을 읽을 줄 모르는 사람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마음은 어떻게 해야 하나? 달릴 때에 채찍질하고 계속 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멈추면 안 되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에는 베케이션이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올라가지 않으면 내려가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유지한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은혜 받을 때 계속 달려야 가속도의 은혜 외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더욱더 힘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목사가 그 심령이 굳어져서 하나님이 그립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즐겁지 않다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이와 같이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천국에 마음을 두지 않고 산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나는 그냥 천국에 가는 것으로 만족해. 그것은 성경을 잘 모르는 거예요. 믿음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서 사는 것은 확실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는 오늘이라도 하나님 부르시면 우리 천국에 가서 삽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서 받을 상급이 각각 다르고 영광이 각각 다르다고 확실하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 서로 힘을 모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고 기도해서 내 마음이 부패되지 않도록, 내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도적질 당하여 은혜가 사라지지 않도록 내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 간직하고 말씀 중에 받은 은혜를 마음에 간직하고 감사하면서 은혜 위에 은혜를 쌓으면서 우리 남은 인생을 삽시다. 갈라디아서 5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이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누룩은 안 좋은 것입니다. 누룩은 대적이니 누룩이 퍼지지 않도록 마음을 굳게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의 남은 생에 항상 깨어서 늘 아버지 앞에서 신앙생활하고 아버지 가까이 하고 우리 믿음 생활 잘 하십시다. 예수님께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아주 피곤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잠깐 지나면 마칠 인생이에요. 어제도 우리 명자변의 성도님 장례식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2주 정도 됐죠. 그때가 마지막 볼 것이라고 그 아무도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언제나 모든 것 내려두고 떠나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잠깐이면은 다 지나가는 것이 마치는 것입니다. 잠깐 지나면 마치는 인생임을 늘 염두에 두시고 우리 영원한 영광의 소망인 천국을 바라보고 믿음 굳건히 지키면서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좌로나 우로나 줍주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될 줄 믿고 믿음을 지키면서 우리가 늙어갈수록 신앙생활의 연륜이 더할수록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행복하게 주님과 함께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과 교제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마음껏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에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주님의 생명,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신앙 생활 처음보다 마지막이 더 빛나고 더 만족하고 더 풍성한 그러한 믿음 생활,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있는 이 믿음의 경주, 남아있는 믿음의 경주, 선한 싸움 잘 싸우고 달려갈 길 잘 마치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 앞에서 믿음을 지켜 사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 사탄 마귀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나 자신을 돌보게 하시고 내 마음을 지키며 유혹을 멀리하며 무엇보다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삶도 참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주님을 높여드리며 주님을 나타내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